이번에 제목은 성, 욕망이 아닌 영의 결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독서 나눔을 좀 미리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성은 단지 강한 욕망일 뿐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동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영혼까지도 그 부차적인 것으로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에 대한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준 그 본질적인 성의 개념들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챕터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적 연합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볼 텐데, 프레데리카 매튜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행위의 독창성은 은혜의 징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있어서 성관계는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읽어보면 192페이지입니다. 한 몸 연합은 단지 성관계 이상이지만 분명히 그것도 한 부분이다. 창조 이야기에서 한 몸 연합은 남자가 아내와 합하는 것 또는 아내를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처음에 사탄은 수치심과 갈등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려 했다. 옛 뱀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 성관계는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연합이고 일종의 서약갱신이다.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속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그것은 복음의 징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를 보면 이제 여기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관계는 영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196페이지에서 보면 이 성관계에 대한 그 전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모든 성적 표현이 오직 결혼의 언약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이 성관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적인 관계, 성적인 친밀감은 미래의 소망을 예표하고, 그리고 전인격적인 서로의 영이 결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199페이지에 보면 영의 결합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관계의 원래 의도는 약속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는 언약적인 연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들의 연합 속에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그 영의 결합을 이 결혼 혹은 성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어떠한 기준들 또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혼전, 성관계와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이러한 챕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써드린 대로 현대 서구 사회에서 혼전, 성관계는 어떠한 그 시간적인 개념, 윤리의 그 문제보다는 성관계의 시간성에 국한되어져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행위의 기준은 부부간의 결합에 한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기준이죠. 다시 말해서 결혼한 부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에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기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다. 그리고 정교든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2000년 전 교회 역사의 합의도 분명하다. 성행위는 부부간의 결합에 한정된다. 성적 결합 자체가 결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과 성에 대한 그 우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요즘엔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회이잖아요. 개인의 뭐 자유가 우선적이고 또 누구나 다 그런 것을 누릴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기준 자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성적 유혹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죄로 만연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가능성을 가진 모든 부부들이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마귀와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명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또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귀나 사탄의 이런 성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제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챕터는 상상 속 로맨스는 신기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성적 연합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이 충족되어야 할 욕구라서가 아니라 성이 우리를 서로 연합시키고 우리가 누구인지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상대방이 하는 대로 나도 따라하는 거울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 성에 대한 상상 속의 로맨스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에 대한 환상은 배우자의 취약성들, 부족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포용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십자가는 죽음과 성이라는 취약성 안에서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을 늘 보면 수치와 그리고 또 어떤 파괴된 그런 연약함,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늘 일과에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아니라 기쁨과 안식으로 모든 성적인 죄와 깨어짐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225페이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죽음과 성이라고 하는 취약성 안에서 영광을 보여준다. 성경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아니라 기쁨과 안식으로 성적 죄와 깨어짐에 맞서 싸우라고 말한다.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를 통해서만 임한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로의 취약성들을 발견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포용하고 또 이해하고 또 안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챕터의 마지막은 성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챕터를 보면 뭐가 좀 생각나세요? 가족은 우선적인 최우선이 아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복음, 그 어떤 차선과 우선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0페이지에 보면 성이 좋은 것이지만 당신의 삶의 최고의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안다면 배우자를 성적으로 기쁘게 해주고 그 연합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이다. 우리가 먼저 뒤바뀌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선이고 그 주님의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서 더 누려지는 것들, 부부 안에서 성적으로 서로 기쁨을 주고 또 연합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관은 뭐냐면 큰 그 틀 안에, 복음이라는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떤 것이든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일정한 하나의 부분만을 뭐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큰 복음이라는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하나 또 그 세계관 안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그 8주차 우리 책을 먼저 또 함께 미리 보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미리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꼭 읽으시고 그리고 그 이렇게 도단하는 단어들만 잘 취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서로 3040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3040 가족들 더욱더 힘내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4시입니다. 4시에 뵐게요. 자 안녕. 네.